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 기독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한 길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한 정상에서 만나는 거겠지. 종교는 다 똑같겠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든 도구일 뿐이지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고. 아니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못 믿겠어. 나는 이래서 못 믿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어요. 걸림돌. 니고데모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걸림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되어야 돼요. 걸림돌 때문에 이 걸림돌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이 왜 제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걸림돌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걸림돌은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이 공회 의원 회원 수는 70명에서 71명이에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껴 있는 것이죠. 그 멤버들은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리더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낮에 찾아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밤이었을까? 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용한 밤에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랬다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찾아왔을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왜 찾아왔어요? 무엇을 보고 찾아왔어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신경 쓰였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어?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에게 주목하지? 저 사람에게 찾아가지? 어, 그래서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 절에서 보면 2절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라삐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표현을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 또는 이 산헤드린 공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공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표적은 보긴 했지만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은 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못 봤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가?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말씀부터 니고데모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혼란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네. 아니,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너의 말은 틀린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도 않고 설득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것이지 진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7장에서 보면 물은
곧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시는데 붉은 글씨만 7장 38절 39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배인데 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은 그것은 곧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들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이성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의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상 그건 틀렸어. 내 경험상 그건 이상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이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도 그의 지식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걸림돌은 영적으로 어둡게 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육과 영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이 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이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육체와 정신이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은 좀 다릅니다. 영은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난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 소리는 들려요. 휘잉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어딘가로부터 불어와서 어딘가로 또 불어가요. 한참 여기서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멈춰요. 그럼 바람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바람이 불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언제 거듭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지나간 사람들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무엇이 흔들려요? 밖에서 보면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또 이렇게 좀 가벼운 것들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은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될 수 없는 일이야.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 그 말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지나간 사람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이 지나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좀 충격에 빠진 듯해 보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마 목소리가 좀 커졌을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이 지식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리더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로서 리더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대표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마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인도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기도 앞을 볼 수 없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 사상, 그리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불가능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생각조차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전쟁 때문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성에. 그래서 점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자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음식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장관,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힘쓰셔도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선포했던 대로 음식이 생겼어요. 음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긴 봤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이 장관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힘들었겠죠. 기운도 빠졌을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응답이 뭐였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런 수고를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2배 가득 물고기를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였잖아요.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그걸 시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라고 베드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전문가도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까지, 또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작. 걸림돌은 믿을 수 없게 합니다. 네, 결국은 믿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드러내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쉬운 길을 자꾸 두고 좀 이렇게 돌아서 가고 험한 길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렸는데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쳐다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뱀에 물렸는데 자, 이걸 바라보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거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당장 응급 구급차를 부르고 지금 이거 독을 빼내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아니 쳐다보면 뭐 낫는다더니 무슨 말이냐고 콧방귀를 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노뱀이 살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노뱀을 쳐다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노뱀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죄라는 독에 의해서 죽게 될 겁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죄라는 독이 사라지고 모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곳을 스스로 치료하라고 했으면,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약도 없고 지금 치료할 길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치료하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치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라,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노뱀에 물렸는데 눈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온몸이 아프겠죠. 그러나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반응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뭐 예수님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건 가짜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에휴, 말도 안 돼요 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단순한데 복음은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런 단순한 복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만나는 동료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고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져 있지만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수도 있어요. 걸림돌 때문에 못 믿겠다고,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무의식중에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뱉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래요.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걸림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더 우리가 깨어 있게 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